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와 그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온 세상에 만연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 공포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식까지도 바꾸어야 하는 이 시대에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죽은 자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복된 자리로 저희들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환난 가운데서도 저희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살아야 했지만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때가 더 많았습니다. 영원할 수 없는 물질적 부를 추구하고 그것에 의지하려 하였습니다.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을 탐하였습니다. 현재의 삶에 분주하여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였습니다. 순간의 기쁨 위에 사느라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원한 것 잊어버릴 때가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하고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과 그 영광만 위하는 저희 지체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병거나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넘어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 공포에서 이 세상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젊은이부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비대면 학업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데 열심을 더하게 하시옵소서. 지체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맛보게 하옵소서. 지난주부터 시작한 소그룹 공부 모임에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모임마다 은혜와 기쁨과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있는 지체들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 전하는 목사님께 지혜와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모든 악한 것 물러가게 하옵소서. 예배에 온전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영광과 성도들의 기쁨만 충만한 예배 되기를 원하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부터 4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31절 말씀부터 제가 읽고 마지막 47절에 있는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와 오늘에 걸쳐서 요한복음 31절에서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설교합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성경 암송을 한 구절 하고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5장 38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하의 말씀 암송하지 않더라. 예. 외국의 법정에서 그 검사나 변호사들이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실제 있었던 말이라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인데, 이런 그 법정에서 이런 얘기가 오고 갔다고 합니다. 몇 개가 있는데, 당신이 그 그림을 도둑 맞았을 때 현장에 계셨습니까? 현장이 없었겠죠. 없으니까 지금 재판에 왔겠죠. 자녀가 셋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아드님 몇 분이시죠? 아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따님은 계신가요? 자녀가 셋이라 했는데 임혜근이죠. 그 계단은 지하실로 통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계단은 지상으로 통합니까? 지상은 지하겠죠. 그렇죠? 토마스 씨 이번에 신혼여행을 화려하게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유럽으로 갔다 왔습니다. 부인도 같이 갔습니까? 신혼여행 부인 같이 갔겠죠. 이 법정에서 이 증언 또 증인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얼토당토 안 한 이야기고 뭐 약간 좀 웃기는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는 것이 아마 법정에서의 그 증인이고 증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증인이나 증언, 증거 뭐 이런 것들은 법정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오정이 군대에 입대하게 됐는데 사오정이 군대에서 이렇게 수류탄 투척하는 그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관이 솔방울을 던지면서 수류탄 그랬습니다. 그 훈련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다 그냥 각자 몸을 피했습니다. 교관이 어이없다는 듯이 수류탄이 던져졌으면 너희가 몸을 날려서 이렇게 전우를 살려야지. 와, 니네는 다 그 뿔뿔이 다 흩어지노 이래요. 약간 교관이 화가 난 듯이 얘기했어. 그리고 다시 솔방울을 던지면서 수류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각자 이제 모든 사람이 그 수류탄에 자기 몸을 던졌어요. 근데 사오정은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교관이 물었습니다. 왜 자네는 그대로 그대로 엎드려 있냐 했다면 사오정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한 명이라도 살아야지 이 상황을 증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증인으로 계속 남겠다는 거죠. 남아서 이 상황을 이야기하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 고치신 사건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는 안식일에 몸이 나와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경악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어기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식을 어기는 일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주 꼭지가 돌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막 따지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일하시 나도 일하신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 대답을 하셨습니다. 유대인 더 꼭지가 더 돌아버렸습니다.
지가 뭔데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가 라고 아주 꼭지가 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를 대봐, 네가 하나님 아니라는 사실을 네가 한번 증명해봐, 뭐 이렇게 막 따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지금 증거를 대고 또 증명하는 것이 지금 요한복음 5장 그 38년 된 병자 고치신 이후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증거로 되시는 것이 한 4가지 정도라 얘기하고 5가지 정도라도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3가지 증거를 예수님께서 제시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고 아주 존경을 하고 세례 요한을 많이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하나님 보내신 사람으로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니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했고, 세례 요한은 자신 등불에 불과하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참 빛이시다, 내 뒤에 오신 분이 참된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그 세례 요한의 증언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두 번째 제시하신 증거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신 사역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신 사역은 세례 요한의 증언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보통 우리가 말보다 그 사람 행위로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하듯이 그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을 드러낸다는 점에 있어서 더 강력한 증거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더 강력한 증거인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실 수 없는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하신 것입니다. 기적을 베푸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통해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기적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증거로 되시는 것은 그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합니다. 이때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아직 신약 성경이 이렇게 다 완성되지 않을 때입니다. 이 구약 성경의 말씀들은 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영생이 어디에 있으며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인가를 설명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정작 영생에 이르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이렇게 3가지의 증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 예수님 자신의 사역, 구약 성경의 예언,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유대인에게 증언합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지금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이유가 40절 이하에 쭉 우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약간 진정이 되다가 지난주 이태원 클럽에서 확진자들이 생기면서 우리가 다시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게 확진이 되면서 우리가 다 아는 한 사람이 유명 인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얼굴도 모르고 그 사람의 이름도 모르지만 거의 모든 국민이 아는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인천에 사는 학원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병원에 갔어야 되는데 그냥 학원에 가서 아이들 가르치고 또 과외한다고 가정을 방문해서
쌍둥이를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것이 그 학생들에게 전염이 되었고 또 학생들이 접촉했던 그곳에 가서 또 다른 사람의 감염이 된 것으로 좀 그렇게 의심이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 선생님으로 인해서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한 1000여 명이 되는데 그 1000여 명을 다 조사를 했고 그 중에 1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분이 병원에 갔으면 다 이렇게 잘 끝날 수 있는 일인데 병원에 가지 않는 바람에 일이 굉장히 커져 버렸고 거의 모든 국민이 이분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거의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국민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욕하고 또 어리석다고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영생을 얻지 못한 이유가 예수님께로 가야 하는데 예수님께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가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얻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 가지 않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무지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41절에서부터 43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돈이 떨어지게 되면은 아버지에게 가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돈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나의 욕망, 내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부모에게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사랑에 빠졌다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신천여 이단도 알게 되었지만은 이단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 이단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은 우리의 욕망을 채워준다라고 메시지를 계속 던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욕망을 채우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단의 그 가르침에 그 거짓 메시지에 넘어가기가 쉽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단의 가르침이 우리가 볼 때는 거짓말이고 뻔한 속임수임에도 불구하고 욕망의 눈이 어두워서 거짓된 메시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 있어서 나의 욕망을 죽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이의 싸움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마 나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사이에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갈등하며 싸워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또 하나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44절 우리가 이번 주 암송 구절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인간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이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욕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들이 막 인정받기를 원해요. 근데 어떻게 인정받기를 원하는가 하면은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을 하거나 또 우리가 뭔가 아주 일을 잘하거나 또 아니면 아주 돈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출세하거나 해서 사람들에게 그런 걸 드러내서 내가 평가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인정 욕구는 모든 사람이 다 있습니다. 크거나 작거나의 차이지 모든 사람이 다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의미는 우리가 성숙해 간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그러한 조건들에 의해서 내가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런 인정 욕구가 아니라 나의 나됨을 알아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숙해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른이 되어도 성숙하지 않으면은 끊임없이 이런 조건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평가받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많이 갖추려고 우리가 무단히 애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 나이가 들면서 성숙해 간다는 의미는 인정 욕구가 아닌 나의 나됨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데, 미성숙하게 되면은 자꾸 인정 욕구를 받음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려다가 보니까 그 인생이 행복을 잘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조건을 자꾸 따지다가 보니까 인생 자체가 좀 불행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해 간다는 의미는 뭐냐?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더 즐겨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인정받기를 좋아하지만, 그러나 신앙이 점점 성숙해져 가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삶을 더 즐겨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오늘 아침에 저희 아내도 그러더라고요. 오늘 무슨 옷 입고 가지? 그러더라고요. 오늘 옷을 다 잘 차려입고 오셨는데요. 옷을 다 잘 차려입고 오신 이유가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입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입니까? 목사님 너무하네. 하나님께 잘 보이는 사람도 잘 보이는 거지. 그걸 굳이 그렇게 이렇게 따질 필요가 있냐?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이 사람에게도 다 잘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학식이 높거나 좋은 직장 다니거나 연봉이 센 사람을 그렇게 부러워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일에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우리가 얼마나 닮아가려고 우리가 했는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과외도 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돈도 이렇게 정말 출혈 해가면서 쓰면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가르치고 계셨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자녀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적인 자화상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 애를 쓰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받기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막 자격을 자꾸 갖추고 조건을 자꾸 갖추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그거 별 의미 없다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적인 일에보다 세상의 조건과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더 거의 혈안이 되어 있다면은 우리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데 애썼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예수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걸림돌은 바로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의 큰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사람들이 내가 인정받는 것과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그 사이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영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 한평생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에 더 우리가 마음을 쓰이고 거기에도 애를 쓰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행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만큼 더 피곤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 하나님께 사랑받도록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사람들에도 인정받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나를 사랑하거나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으로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출할 증거를 다 제시한 셈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고발하십니다. 직접 고발하지 아니하고 지금 대리인을 세웁니다. 4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모세를 지금 대리인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세가 예수님을 대리인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아마 나자빠질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 그 보증인을 모세로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예수님께서 모세가 너희를 고소할 것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은 막 뒤로 자빠질 지경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를 그 고소인으로 고소하는 그 대리인으로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46절, 47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모세는 구약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였고 또 예수님에서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세를 믿었다면은 모세의 글도 그들은 믿었어야 되는 것이고 모세의 말도 그들은 믿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말을 믿었다면은 우리가 다 죄인이고 우리에게는 그 죄를 용서하는 사죄하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구원하는 그 모세가 말했던 그 구원자가 예수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어야 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해야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이유는 결국 모세를 자기들 마음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 자기들이 알고 싶은 것만 그 모세를 통해서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 되심을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지금 증언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 예수님의 사역, 다음에 성경의 예언,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합니다. 논리적으로 보나 실증적으로 보나 그것은 빼박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확실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모세의 율법만 그들이 제대로 읽었어도 예수를 믿었을 것인데 그 요새 율법도 제대로 읽지 못해서 그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옛날에 전도를 했을 때 제가 전도 그 대상자에게 제가 논리적으로 그 상대방을 제가 이긴 적이 한 2번 정도 제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아주 논리적으로 잘 변증을 해서 그 상대방 대상 반박할 수 없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잘 증거했습니다. 근데 그 상대방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분명히 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논리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교리로 이론으로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내가 이겼다 치더라도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우리 앞에 보시면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했을 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2사람이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에게 가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과 만나서 지내고 나서 집에 가서 그의 형 베드로에게 그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를 전한 이야기는 딱 하나입니다. 와 보라입니다.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와 보라입니다. 안드레가 만난 예수를 그냥 형 베드로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20세기 초에 미국에 아이언사이드라는 아주 유명한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능력 있는 전도자이고 설교자이고 시카고에 있는 무디교회 담임 목사 사역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회고록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신학교를 갓 졸업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주일 오후에 그 샌프란시스코 베이라는 지역을 목사님께 지나가다가 형제단 교회에 속해 있는 한 5-6명의 그 형제들이 그 시장 입구에서 복음 전하는 소리를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 복음 전하는 사람과 아이언사이드는 서로 아는 사이였나 봐요. 서로 인사를 주고받았고, 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에게 여기 와서 좀 다시 우리에게 복음을 잘 제시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내가 어떻게 삶이 변화되었는지를 사람들에게 그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에게 참 소망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그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청중들 가운데 그 한쪽 앞쪽에 아주 이렇게 옷을 잘 차려입은 신사가 한 분 있었어요. 그 신사가 이렇게 목사님의 이야기를 다 듣는 가운데 명함에다 이렇게 뭐라 글쩍글쩍 한 다음에 그 목사님의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그 명함을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명함을 준 사람은 당시 아주 유명한 그 자유주의 신학자였습니다. 이 자유주의라는 것은 20세기, 19세기, 20세기를 넘어오면서 이성이 굉장히 발달돼 가면서 성경의 모든 부분 이성으로만 이렇게 판단하게 됐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다 제거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무호성,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 부정하게 되는,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기독교 교회를 아주 이렇게 분탕치를 하게 되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이었습니다. 이분이 그 자유주의 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명함을 그 목사님에게 건네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선생님,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아카데미 과학관에서 선생님과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불가지론과 기독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명함을 건네줬습니다. 이 아이언사이드 목사님 그 명함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그 도전에 응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선생님께 토론을 약속하는 대신 저도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 토론장에 나오실 때에 두 사람을 데리고 나오셔야 됩니다. 과거에 구제불능이었고 과거에 아주 몹쓸 일을 했던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그들이 변화받은 사람, 그 두 사람,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을 데리고 오시면 됩니다. 그 중에 남자는 알코올 중독자였다가 폭력을 저질렀다가 형무소에 갔다 온 사람은 더 좋겠습니다. 과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여자 같은 경우에는 가정이 가난해서 어릴 때부터 정말 이렇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러다가 사창가에 빠져서 그의 젊음을 다 이렇게 걸레 조각처럼 살았던 여자이면 더 좋겠습니다. 그랬던 그 여자가 선생님이 가르침을 받고 과거를 회개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으면 됩니다. 선생님이 이런 사람들을 두 사람 데리고 온다면은, 그래서 두 사람 데리고 온다면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사람, 과거에 처참했던 생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그 과거에 그 비참했던 생활을 벗어버리고 이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제가 100명을 제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그 자리에 있던 자매 한 사람이, 목사님, 저도 그 100명 중에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 그 자리에 있던 형제 한 사람은, 목사님, 저도 그런 사람 60명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또 거기 있던 한 형제는 저는 악대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토론장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구원자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대결해 봅시다. 라고 막 그렇게 끼어들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그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의 도전장을 제시했던 그 신사가 너무 당황한 나머지 없었던 일로 합시다. 라고 하고 이렇게 도망치듯 사라졌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삶의 증언에 있습니다. 논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삶의 증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삶의 고백, 그 증언에 이 기독교의 생명력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논리로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를 잘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 모습,
과거에 비참했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우리 소망내의 삶으로 참 우리 가운데 참 경건한 모습으로 바뀌어 사람들에게 과거에는 손가락질을 받았던 삶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칭찬받는 삶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에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복음의 증인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건대 복음은 논리로 전달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우리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모더니즘 시대의 사람들의 사고방식하고는 다릅니다. 모더니즘 시대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이성 중심의 사고였습니다. 저 데카르트가 말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모더니즘 사회를 대표하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생각하는 거죠. 생각을 해서 그 자신이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시대. 그러나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오면 달라집니다. 나는 회의한다. 나는 의심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그동안 진리라고 여겨졌던 모든 것에 대해서 회의하고 의심하고 상대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 포스트 모던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모든 권위가 다 해체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 않는다고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자랐지만은 지금 스승의 권위가 옛날 많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 종교 지도자, 교회 목사나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 권위가 다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목사들이나 종교 지도자 잘못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어떻든 간에 이 종교 지도자, 하나의 사제, 것들이, 샤만들이 권위가 다 땅에 떨어진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권위가 다 해체되어 버리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이거는 구닥다리의 사람의 모습이 되어버리는 시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누가 뭐 재판장 역할을 하거나, 누가 뭐 스승의 역할을 하거나 하면 그것이 다 부정되어 버리는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이제는 절대 진리가 부정되고 있어요. 절대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절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기독교는 별로 매력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기독교는 굉장히 속 좁고 옹졸하고 아주 배타적이고 편협한 사람들이 믿는 것으로 지금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죠. 기독교가 참 종교란 증거라면 대박. 니네가 믿는 진리가 참 증거란 거라면 대박.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다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이라는 것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그 예언이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 다 성취되었던 사실도 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례 요한이 어떻고 뭐 기적이 어떻고 성경이 어떻고 한다고 해서 그들이 믿는가요? 그들은 절대 믿지 않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믿지만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우리는 믿는 증거가 되지만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증거가 효력이 있으려면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증거는 나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은 상대방에게도 인정을 받아야만 그것이 증거로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증거가 되지만은 상대방의 증거를 거절하면은 그 증거는 법정에서나 우리 삶에 있어서 효력은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 이것이 우리의 효력이 있지만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건 증거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안 믿기 때문에.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의 증거를 아무리 대봤자 안 믿기 때문에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생명을 전하면서 사는 것인가?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거나 논리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증인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되심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이 참된 생명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거로 세상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 아무리 믿으라 해도 그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이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세상에 사는 삶과의 다른 그 독특한 모습, 그걸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복음의 생명임을, 예수가 영생임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쉽지 않은 일이죠. 원수를 사랑한다는 쉽지 않은 일.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길을 쓰고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도록 애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원수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사람 중에 우리의 원수들이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원수가 아니고, 트럼프가 나의 원수가 아니고, 집안에 있는 사람이 평생 왼수입니다. 때론 우리 자녀들이 이놈의 왼수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의 식구들이, 때론 나의 친구 중에, 나의 이웃 중에, 우리 직장 동료 중에 우리의 원수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멀리 있는 그런 원수 사랑하지 않아요. 나의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질서를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질서를 가지고 여러분의 이웃들을 섬기고 여러분의 직장을 섬기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 복음대로 사는 것이 뭔지를 그 증언을 하는 것이고 그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통용되는 그런 일이라 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멈추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다 그래야 한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거기서 정지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입으로 전달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어 가는 것입니다. 가정의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애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방법으로 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정말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증인의 삶이 여러분의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프리카 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 남미 오지 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생명을 흘려보내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해 나가실 그 하나님의 일 앞에 동력자로 쓰임 받으시는 모든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저희들이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철학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자기 욕심을 따른 이 세상에서 참된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증언하는 증인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주일 또 우리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일주일 동안에도 사람들이 원망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근심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 가운데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